좋으시죠? 보기 좋습니다. 예. 자녀들 가운을 누가 이름 없이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목회 처음 시작을 농촌에서 하셨어요.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소개된 작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집사님의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물었어요. 아마 부인이 집사님이시니까 교회 가서 권면을 좀 많이 했는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헌금을 해야 되고 특별히 또 11조를 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자수성가에서 그래도 농촌에서 조금 이렇게 살만한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 아까움 이런 것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교회 다니면 돈이 얼마쯤 듭니까? 물었어요. 목사님께서 아마 담배값 정도는 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그 정도면 내가 있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날부터 담배를 피우던 것을 끊었어요. 그 돈으로 헌금을 하려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어느 날 담배값 정도의 헌금이 아니라 살 10가마니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집사님 남편에게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그분의 답변이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사무료로 믿으려고 했던 것이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가 내 전부를 드리려고 힘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한 물어보려니까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어요? 사구려입니까? 비쌉니까? 여러분, 사구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그 말에 어디서 나온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팔다가 끓임이가 되었을 때 그냥 헐값에 이렇게 팔아치우는 그런 것을 보통 사구려라고 말하죠. 죗값. 처음에는 다 죗값을 받고 물건을 팝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그 값이 얼마입니까? 값이 사구려예요? 비싸요? 네. 우리는 보통 값없이 이러니까 사구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진짜 최선을 다하지만은 혹이라도 남은 시간을 봉사하고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사구려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부귀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손에 있는 것보다도 이슬 같은 목숨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주를 더 사랑합니까?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다 닮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적인 부분,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사하시다, 부재하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하심, 용서하심, 긍휼 베푸심,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다 닮을 수 없지만은 닮을 수 있는 영역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 닮지 못해도 나 뭡니까?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 다 닮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닮으려고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 자세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건 이건 자세예요. 자세. 이렇게 바르게 딱 앉는다는 것은 뒤에 있는 엉덩이를 뒷등 의자에 딱 붙여가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허리가 쫙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앉아서 정좌, 정시 이러잖아요. 이런 것은 언제 배우느냐? 초등학교 1학년 가면 학교에 앉으면 그런 것을 앉는 자세부터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세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아버지를 섬겼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알고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의 신분, 아들의 위치, 아들의 자세, 그리고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이 아들의 신분, 아들의 위치, 아들의 자세, 그리고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을 한 번도 흐트리거나 그 선을 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0세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전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요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하시는 동안에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우선이었어요. 기도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내 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가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대상이 아버지였습니다. 기도도 항상 아버지에게 하셨죠. 예수님은 아들의 위치에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들의 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부모 앞에서는 그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못 배운 아버지, 엄마지만 아들은 존경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따르고 순종합니다. 예. 아들이 위치해서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가 지켜지고 가정의 아름다움이 생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역할이 있고 직분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직분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잖아요. 공예배는 성도든 직분자든지 공예배는 필히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공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예배 다 공예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 어디에 출타를 가더라도 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가서 볼일 보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 여러분의 직분은 영등급 교회의 직분이지 이 교회를 떠나면 그 직분은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입원하거나 장례가 생겨든지 어떻게 외국으로 출타하든지 그런 일이 아니면은 직분자들은 교인들은 다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맡은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 당번을 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항존 직분자들은 잘 감당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은 제가 볼 때 50%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 단번 때라도 새벽 기도 좀 나오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무리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모든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잘 하셔야 되는데도 물론 다른 데는 어떤 형편이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고려가 되지 않고 비싸게 되려면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시면 다음부터도 가능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셔야 되지요? 네. 장례가 생기면 항존 직분자들은 여러분 문상하고 예식은 다릅니다. 문상은 관계로 할 수 있어요. 예식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식이 함께해서 위로하고 문상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식에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펴줄 걸 살펴주고 위로해줄 자는 위로해주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일을 잘 하되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 아멘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좋아서 잘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시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로 오신 이후에는 철저하게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제가 두 곳을 소개하면은, 하나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앞에 뭘 먼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론은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또 하나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따릅니다. 예만 되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예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로아노도 디모데도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도 아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를 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창조자. 창조자가 피조물과 같이 오셨다는 것하고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미물 있죠. 버러지 같은 버러지로 낮아지는 것하고는 똑같이 낮아지는 것한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득이로 낮아지는 것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는 것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창조자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만들고 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평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부른 그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뺨도 맞았습니다. 채찍도 맞았습니다. 가시관을 쓰기도 했습니다. 손과 발에 옷에 찔리기도 하고 허리에는 창에 찔리기도 하셨어요. 누가 찔렀어요? 만들어진 그분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로 표현했어요. 토기장이가 그걸 가지고 뭘 주물달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사고. 여러분, 이것이 창조자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이신 분. 오늘 부하게 하셨다가 내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든 사람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 외에는 예수님은 창조자인데도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다 거치셨습니다. 단 하나, 잉태되는 것만 우리는 정자와 난자로 해서 잉태됐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다르지요. 자궁에서 10개월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과정을 다 그대로 밟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밟으신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아들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임에도 감히 다 닮을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고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안 여기시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크기와 높이, 깊이, 넓이 이것을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요, 요즘 새벽기도 때에 오는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3절까지 제가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바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음녀가 되었는데 그를 데려오면 어떻게 데려와야 돼요? 우리 같으면 성질을 하면 어떻게 데려와야 돼요? 멱살 잡으면 좋은 것이죠. 머리채 잡고 이렇게 끌고 와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값을 다 지불하고 그 값이 얼마입니까? 은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 이 합치면 은 30세겔이 좀 더 됩니다. 여러분, 은 30세겔은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는 몸값이에요. 여성이 20세에서 50세까지의 몸값이 은 30세겔. 그러니까 제값이에요. 제대로 값을 치르고 싸우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저축배에서 손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값을 다 지불하고 제대로 싸우라. 그렇게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 자존심도 없고 남자 치면 다 굽힌다고, 천하 여자가 없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온갖 말 다 하지 않겠어요? 진짜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남자 창피 다 시킨다고 바보 소리 듣습니다. 바보 소리 듣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몸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에 비하면 요 눈꽃만큼도 안 됩니다. 이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이 진짜 큰 사랑이잖아요. 음녀가 된 그 자기 부인을 사서 데리고는 그 사랑을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남자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누구만큼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했겠어요? 바보. 여러분,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 예수라는. 예수 제도를 믿으려면 바보 소리는 두 가지 소리를 한번 들어야 돼요. 첫째는 미쳤다 소리를 듣든지 바보 소리를 듣든지. 미쳐야 바보지, 그죠? 미친 소리가 바보라고 하잖아.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고.
좋은 말만 다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소리, 예수님도 아버소리. 그런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좀 길지만 따라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좀 더 크게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따로 높일 게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을 뭘 더 높입니까? 예수님은 더 높일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서 왜 높이시느냐?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이는 이유는 모든 입으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정한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보세요. 지난 6일날, 8월 6일날 우리 교회에 이진일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진일 집사님 하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덕환 장로님 아시죠? 윤정자 집사님 아시죠? 그분의 자제분, 학생회 회장도 하셨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사모님이 같이 오십니다. 사모님이 부산 양정교회 부목사로.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포항중앙교회를 신무하셨던 김명흥 목사님의 딸이에요. 딸. 김명흥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하셨잖아요. 포항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이 직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늘 날아가시는데, 이분이 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병문안 오는 분들에게 계속 전도하셨어요. 전도. 분명히 천국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저는 제가 문상을 같이 문병을 제가 못 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갔다 온 사람이. 목사님께서 그리 몸이 아픈데도 가면은 천국이 꼭 있습니다. 지역이 꼭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요. 목사님이 가도 천국 이야기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도 천국 이야기하고, 지역 이야기하면서 꼭 예수 믿어요. 이런 전도를 많이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따님한테 저희들이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그 투병 중에도 그렇게 병문안 가는 분에게 전도하시고 천국과 지역을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그 따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종할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임종할 때에 이분이 원래 팔을 이렇게 못 드는 분이라, 한쪽에 이렇게 바람이 있잖아. 볼을 못 드는데 임종 순간에 손을 이래 드시다가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손을 이래, 원래 손을 못 들어보니까 손을 드니까 할렐루야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서 그 임종을 지키고 오는 가족들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여가지고 따님 표현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했습니다. 죽는 순간인데도 하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명하시니까 부러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시를 붓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소망을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고자 하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장례식 때에 9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 올립니다. 아멘을 좀 하이소. 보세요. 두 아들이 어디 갔다고요? 천국을 갔다는 이 확신이, 이 사실이, 여러분,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다고 했어요. 가슴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장례 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어디 가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고, 모르기 때문에 울고,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는지를 알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는지 아는데, 또 이분이 먼저 가시지만은 내가 길을 이어서 이분이 가시는 거기에 나도 간다라고 믿으시면은 그런 슬픔은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뜻을 하나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 모습은 우리도 다 닮지는 못하지만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세요. 마지막 12절은 제가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시작 부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고리가 되면 안 돼요. 사고리가 되면 안 되고 비싼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비싼 믿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을 주신 그분에게 이 믿음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살면 이 믿음은 사고리가 돼요. 어떤 유혹과 이런 것이 오면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익한 부분은 있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을 다 닮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결단하면서 몸부림이에요. 이건 몸부림입니다. 전쟁하듯이 싸움하듯이 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몸부림이죠.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지키세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핏줄 하나만 막혀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간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눈물 흘리며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정신 차리고 그게 진짜 아파할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들로 삼으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